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새로운 아기가 태어나면 온 가족이 즐거워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태어난 아기 이삭으로 인하여 온 가족이 웃고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아기를 안고 즐거워하는 사라의 표정, 이를 보면서 만족해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이렇게 웃음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현실에는 웃음과 함께 고통과 근심도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에 숨가쁘게 웃음과 근심이 교차하는 모습에서 나타난 교훈을 배우자 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난 아들 이삭, 이 아들이 무럭무럭 성장하여 이제는 젖을 떼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감격의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하고 기쁜 잔치 석상에서 당혹해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요? 이삭이 온 가족의 중심에 있다가 이제 애굽 여인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 이 잔치석장에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9절에서 보니까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희롱하는 모습을 사라가 보았습니다. 여기서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아마도 이스마엘은 16살 내지 17살쯤 되었고 이삭은 2살 내지 3살쯤 되었을 것입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의 사랑을 흠뻑 받아오며 살아왔던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이 가정의 다음 상속자라는 기대감 속에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기대를 받고 자라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본처인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온 집안의 식구들의 관심이 이스마엘에게서부터 옮겨져 이삭에게로 집중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이스마엘의 마음이 어떠할지는 상상이 됩니다. 사랑을 빼앗긴 박탈감도 있었을 것이고 청소년기에 이유 없는 반항이 아니라 이스마엘은 이유 있는 반항이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감정을 가진 이스마엘이 사랑과 관심을 빼앗아간 이삭을 놀리며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광경을 지켜보던 사라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기쁨과 유쾌한 웃음의 잔치가 순식간에 냉장고처럼 차가운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이제까지 성경에 나타난 사라의 모습은 매우 인격적이고 인내가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등장한 사라는 매우 냉정하고 앙칼진 소리를 하면서 잔인한 요구를 했습니다.
이제까지 한 집안에서 함께 살았던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했습니다. 이때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마음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웃음소리와 함께 큰 잔치를 열었던 아브라함이 깊은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이삭이나 이스마엘이나 모두 자기의 아들들인데 이 둘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시작되는 장면 속에서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 발생하는 각종 갈등과 아픔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요?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씨를 뿌린 대로 열매를 거둡니다. 열매는 씨를 뿌렸기 때문에 거두게 됩니다. 11절 다시 보겠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아브라함이 지금 심히 근심하고 있는데 이 근심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데 그 약속이 자신의 생각대로 속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초조해졌습니다. 이렇게 자식이 없는 상태로 내 인생을 마무리할 수는 없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이제까지 믿음으로 살아왔지만은 마음이 초조해졌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것이 하갈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이스마엘 사건입니다. 이제서야 아브라함은 자기가 저지른 열매를 거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자업자득이라고 하죠. 심는 대로 거두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도하심을 구하지 아니하고 육신적인 잔꾀를 행한 결과를 현재 아브라함이 거두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새로운 성품을 주셨습니다. 우리 심령 안에 새로운 성품을 심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옛 성품이 우리 심령 안에 아직도 남아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 멋대로 행하고자 하는 옛 성품이 아직 남아 있는데 이 옛 성품이 죄를 향하여 가고자 하고 죄를 즐기고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하면서 또한 계속해서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유혹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뜻과 내 육신의 뜻이 갈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고민을 오늘 성경의 아브라함의 고민을 통해서 생생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의 고민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고민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옛 성품을 따라 육체의 욕심대로 행하면 부패한 육체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임을 기억하면서 무엇을 심고 있는가를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 발생하는 각종 갈등과 아픔의 사건 속에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메시지입니다. 옛 성품대로 행하면 부패된 육체의 열매를 거두기에 우리는 주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갈등과 아픔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현재의 삶을 향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이삭도 자기 아들이고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인데 아들들의 갈등, 이들의 갈등이 있었고 또 이들의 엄마인 사라와 하갈의 갈등으로 인한 긴장이 도는 집안의 분위기, 깊은 근심에 쌓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12절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너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 이 둘의 미래를 내가 축복할 것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근심에 쌓인, 크게 근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근심을 이해하며 격려하시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아브라함을 용서하셨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과거에 행한 잘못을 완전하게 없는 것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 과거의 잘못으로 인한 결과는 남습니다. 죄인은 용서받지만 그 죄의 흔적은 남습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고 앙칼지게 내어 뱉는 사라의 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아브라함은 사라와 큰 싸움을 벌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집안에 큰 싸움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삼각관계, 사각관계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감정적인 반응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처리했는가? 아브라함이 침착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를 결심합니다. 그는 현실대로 수용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려는 겸손한 자세로서 반응했습니다. 침착하게 성숙하게 반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어떤 신앙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 하나님, 저에게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러나 바꿀 수 없는 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현실을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 합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현실, 만족하지 못한 현실, 바꿀 수 있으면 바꾸십시오.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바꿀 수 있다면 변형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바꾸지 못할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은 현실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바꿀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근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또다시 크게 성숙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웃음이 가득한 잔치집이 근심과 고민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는가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앞서 행한 결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 여인 하갈을 취하지 않았더라면 이스마엘과 이삭의 희롱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하려 한 결과로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는 불안과 초조의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의 고집대로 내 성질대로 하다가 상처를 받습니다. 쓰러집니다. 누추하고 너절하게 되는 모습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때마다 일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하지 말게 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옵소서. 침착하고 성숙한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생의 죄를 놓고 나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